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2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 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예수께서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우리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마칩니다. 그 다른 것도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 다른 것으로도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우리 모든 신앙은 다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마칩니다. 예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없이는 구원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빼놓고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빼놓고서는 그 기독교의 신앙, 하나님의 사랑, 그 어떠한 것도 예수님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마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예배하려면, 제대로 기도하려면, 제대로 말씀을 읽으려면,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면, 그럼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제가 방금 말했었던 예수님을 알아야 한다라는 이 알은 지식적인 암뿐만 아니라 경험적인 암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계십니까? 관심이 있고 또 눈치가 있는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제가 우리 청년부에 부임하고 나서 지금까지 총 32번에 세봤어요. 32번의 말씀을 청년부에서 전했는데요. 32번. 근데 그 32번 중에 이 한 번 빼고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교했더라고요. 말씀을 전했더라고요. 그리고 그 32번 중에 한 번 빼고 나머지 또 4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까지 3번이 있습니다. 요 세 번은 구약 1번, 그리고 고린도 전서나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그러니까 이 32번 중에 4번, 이 4번을 빼고는 전부 다 복음서에 대해서, 복음서를 가지고서 지금 설교를 했었고 말씀을 나누었고, 그리고 나머지 한 번을 빼고, 이 한 번은 이제 환경주일 때 빼고는 나머지 전부 다 본문이 다른 곳에 있을지언정, 출애굽기라 할지언정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눴어요. 그만큼 우리 신앙의 토대는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 얘기를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왜 성경 66권 중에 이 복음서에만 편식하고 있는 걸, 몰빵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걸까요?
올해 이렇게 거의 복음서 내에서 있는 본문을 가지고서 이게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우리 신앙은 처음에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마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생활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맹목적으로 예수님을 알고 그냥 그 정도 모양새만 갖추고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정도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 봅시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어떤 흥미도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렇다면 당장은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모르더라도 교회 오고 가는 것들, 그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 이것이 그냥 꽤 괜찮게 느껴지고 그리고 또 흥미도 붙이고 그럴지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서 이게 교회 안에서의 생활, 교회 밖에서의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언젠가는 지치고 말 거예요. 힘들고 말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근본은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꽤 괜찮은 그리스도인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우리는 꽤 괜찮은 그리스도인처럼 보일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 믿음의 뿌리가 예수님께 내려있지 않으면 금방 뽑혀버리고 꺾여버리고 쓰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토대를 다시금 점검하기 위하여서 신앙 베이직 시리즈 지난주까지 4번 했고 오늘로 5번째 신앙 베이직은 우리 예수님을 기초로 하여서 예수님을 근본으로 하여서 한다라는 그 얘기를 먼저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확실한 미래를 소유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신앙 베이직 시리즈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루미큐브를 모르는 분들은 없겠죠. 루미큐브. 그리고 혹시 옛날 고전 게임인데 물론 카드 게임이긴 하지만 원카드 알고 계십니까? 원카드랑 루미큐브 여기에 이제 공통점이 있다면 뭐가 있죠? 조커가 있죠. 여기 조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조커 빼놓고 루미큐브나 원카드 하는 분들은 없죠? 자, 우리가 그 외에도 다른 보드게임이나 다른 카드 게임에 조커가 없는 게임이라 하더라도 보통은 높은 패를 그리고 좋은 패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 게임을 이기는데 유리하다는 거죠. 무조건 필승은 아니긴 하지만 조커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높은 패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 게임을 이길 때에 유리합니다. 그래서 그 조커를 갖고 있는 사람, 높은 패, 좀 꽤 괜찮은 패, 그런 패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승리 그 게임을 할 때에 이 녀석들을 어떻게 갖고 놀아줄까, 그리고 요거를 어떻게 해서 극적으로 내가 이 게임을 만들까 하면서 그 게임을 굉장히 즐깁니다. 그리고 그거는 어디 있냐면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조커가 있기 때문에, 나는 패가 좋기 때문에 그 게임을 할 때 그 게임이 흥미롭고 그리고 그 게임에 승리의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타짜 같은 영화 보면 가진 것도 없는데 그냥 그렇게 배포 하나로 이렇게 그냥 하는 경우도 많지만 정말 그런 경우의 수를 빼놓고 그런 타짜 같은 그런 상황 빼놓고는 우리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패 좋은 거 조커 갖고 있으면 우리 인생이 그런 보드게임이나 카드게임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디까지나 사람마다 전부 삶의 그 원동력이 있습니다. 삶의 원동력. 여러분들 각자 삶을 살아가는 그 원동력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아침에 눈을 뜨게 하는 원동력이 뭡니까? 공부를 하게 하는 원동력이 뭐예요? 음식을 먹게 하는 원동력이 무엇이고 누구를 만나서 그렇게 그 관계의 어떤 감정 소모를 하면서까지 하는 그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회사를 나가는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학교를 가는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취미생활을 찾고 있는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어떤 영상을 보았는데 직장인이 직장생활 할 때 힘이 듭니다. 진짜 이 회사 때려치우고 싶다. 그럴 때마다 다시금 정신을 차리고 다시금 일을 하게 되는 그 원동력을 찾게 되는데, 그 원동력이 어디 있느냐? 바로 마이너스 통장에 있다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통장을 보면 정신 차려야지. 어디 지금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있어. 아무리 힘들고 더러워도 참고 열심히 해야지. 그런다는 거예요. 또 다른 영상 봤는데 거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거기서는 또 똑같아요. 직장인이 너무 힘들어요. 진짜 이게 사람 살아가는 게 맞나? 뭐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아침부터 야근까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진짜 때려치우고 싶다 하고 있는데, 역시나 찍히는 급여를 보니까 열심히 해야지. 원동력이 거기 있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정말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삶의 원동력을, 공부하는 원동력 그런 거 말고 살아가는 원동력을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까? 그만하고 싶다. 아침에 일어나기도 싫고, 그리고 입맛도 없고, 사람 만나기도 싫고, 나가는 것도 싫고, 씻는 것도 싫고, 다 싫은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싫은 거는 뭐냐면, 궁극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삶의 원동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삶의 원동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계속해서 움직이게 하는 그 동력을 잃어버린 거죠. 연료가 없는 거예요. 연료가 바닥난 거예요. 고갈난 거예요. 리더들은 왜 이렇게 하다가 고갈이 날까요? 왜냐하면 퍼주기만 하고 공급받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연료가 소진됐어요. 공급을 받는다면 그대로 흘려보내면 되는데, 받는 만큼 일을 하면 되는데, 할 수 있는데 받는 게 없으니까 리더들도 힘들고 임원들도 힘든 거예요. 어디 우리 임원들과 리더들의 얘기일 뿐일까요? 우리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삶의 원동력을 상실해버리면 다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봅시다. 루미큐브 할 때 등록을 해야 되는데 30, 합의되는 30을 해야 되는데 계속 파란색 1, 노란색 1, 주황색 1 나오면 재미있어요? 없어요? 조금만 있으면 희망을 가지고 할 텐데 계속해서 2, 3, 2, 3 내가 갖고 있는 이 패널 전부 다 그냥 넘쳐서 그냥 부도 신청해야 되고, 재미있어요? 없어요? 동력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동력이. 오늘 본문은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 갇혀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왜 갇혔는지 한번 볼게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곳으로 이렇게 가다가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는데 이 여종이 점을 치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귀신 들려가지고 신내림 받는 건가 봐요. 그래서 이 여종이 점을 치면서, 근데 이 여종이 이 주인들이 있는 거예요. 점을 치면서 이게 막 이렇게 돈을 걷어가지고 이 여종인데 이 주인한테 돈이 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큰 돈벌이를 해주는 여자였는데 그 바울이 이제 그 귀신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여서 그 여자에게 귀신아 나오라! 라고 했었더니 귀신이 싹 나온 거예요. 귀신이 나오니까 이 여인이 점을 잘 칠까요? 못 칠까요? 귀신이 점 쳤는데 이제 점 못 치죠. 그 순간에 바로 귀신이 여자에서 나왔는데, 그런데 그 귀신 들렸던 여자의 주인들이 자기들의 돈줄이 끊어진 거예요. 괘씸하죠. 우리는 이 귀신 들린 이 여자로부터 점을 보면서 그 돈을 전부 다 수입을 했었는데 밥줄이 끊기게 됐으니까 이 귀신 들린 여인의 그 주인은 화가 나죠. 그래서 얘네들이 그 귀신을 쫓아낸 바울과 실라를 신고했어요. 고소했어요. 잡아 넣었어요. 그러면서 어쨌든 여기 앞에 절은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6장 앞에 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다 설명이 되어 있는데, 적혀 있는데,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이제 억울하게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매 맞고 그리고 신문 받고 그리고 족쇄를 차고는 감옥 안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감옥 안에 거치게 되는데 이 바울과 실라가
들어갈 만한 그런 어떤 범법을 했나요? 귀신 쫓아냈는데 돈 축구 켰다고 그 뭐 하면서 들어간 거거든요. 억울한 거예요. 억울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3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는 그냥 감옥 안에 갇혀 있을 뿐만 아니라 매도 많이 맞았더래요. 매도. 이게 회초리죠. 엄청 그냥 막 맞았겠죠. 맞고 그리고 발에는 족쇄까지 채워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바울과 실라는 그 자리에서 옷이 찢겨지면서 그 매를 맞으면서 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25절에 한밤쯤이 되어서 바울과 실라는 그 사람들이 옥에 갇혔을 때 뭘 했냐? 뭘 했는지 25절에 나와요. 뭐라고 돼 있냐면 한밤쯤에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한밤중에 기도를 했고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찬양이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한 거. 여러분,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들어온 그 이유, 잘못해서 세금을 떼먹어서 누구를 구타하고 폭력해서 아니면 누구를 인격 모독을 해서 그런 거 전혀 아니었어요.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밖에 아닌데 그냥 모함당해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들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했는데 이 기도가 그냥 무지성으로 꺼내주세요, 주여, 꺼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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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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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 게 아니었어요. 이런 기도를 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에는 보통 우리 출애굽기 보면 원망하여 불평하여 이르되 뭐 이렇게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런 얘기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기도할 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해요. 하나님 찬양하는 거랑 이 불평 불만 섞인 기도랑 같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죠. 문맥을 미뤄보면 이 기도는 불평 불만의 그런 어떤 꺼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과 실라 억울합니까? 안 억울합니까? 불평할 만 합니까? 불평 안 할 만 합니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했을 뿐인데 감옥이라니.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억울하고 부당한 일들, 이거 겪는 것들 피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억울한 일들, 부당한 일들 피할 수 없어요. 당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면서 그리고 예배하면서 공부도 하고 또 시험 준비하면서 그렇게 취업 준비하면 잘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안정적으로 살아갈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땅에는 사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보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더 잘 먹고 잘 살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공부하면서 그리고 또 시험 준비하면서 취업 준비하면 잘 될 것 같은데 안 풀릴 때가 참 많단 말이죠. 우리는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할 때 우선순위 점검해 봐야 돼요. 신앙이 먼저고 그 다음에 공부인지, 공부를 먼저 하고 그 다음 뒤에 신앙인지. 신앙생활을 기준으로 본다면 다른 것들은 그 기준으로 볼 수 있지만 프레임을 바꿔서 공부를 하면서 공부하고 신앙생활하고 공부하면서 밥 먹고, 이 공부가 이제 주요 베이직이 된다면 그러면 우리는 지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중에는 오늘 바울처럼 옥에 갇힌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런 상황이라도 그래도 여전히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바울과 같은 상황에 있을 때에 그렇지 못하는 사람도 있죠. 많죠. 나는 어떠한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바울 같은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은 뭘까요? 바로 바울에게는 좋은 패가 있기 때문에 좋은 패.
바울에게는 좋은 패가 있어요. 그래서 그 패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런 말 하면 될지 모르겠지만 조커, 예수 그리스도라는 좋은 패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의 상황에서도,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바울은 기도할 수 있는 동력이 있었어요. 감옥에 있었어도 찬양할 수 있는 동력이 있었어요. 감옥에 있다면 기도를 못할 수도 있는데, 다 망했다고 불평할 수 있는데, 바울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을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비록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거기서도 예수님과 함께 살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믿음의 현재성을 거기서 살아내고 있었던 겁니다. 이들이 탈옥하기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라는 것을 오늘 본문 26절에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26절 세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터전이 흔들렸다. 그리고 곧 문이 모두 열리고 모든 죄수의 수갑이며 착고가 풀렸다. 바울과 실라는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진이 나서 발에 착고가 풀리고 그리고 문이 열렸을 때, 하나님 우리 기도 기가 막히게 들어주셨다, 감옥의 문이 열린다니 하면서 도망갈 수 있었어요. 근데 그 도망가지 않았다는 거는 이 사람들이 감옥의 문이 열리게 하기 위해서, 내 억울한 거를 좀 풀어달라고 하기 위한 그 기도를 안 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거기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도망갈 수 있었는데 27절에 보면 잠자던 간수가 깨어나서 옥문이 열려있으니까 당연히 죄수들이 도망간 거라고 생각하겠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죄수들이 감옥에 문 열리면 당연히 도망가죠. 탈옥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겠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는 하지 못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리고 뻔하기 때문에, 감옥 생활 뻔하기 때문에 자유를 찾아서 나아간 거죠. 그렇지만 바울과 실라는 이미 감옥 안에서 자유로웠습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바울은 이미 감옥 안에서 자유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는 그들의 목숨을 지키는 것보다 오히려 그 간수들의 목숨을 지키면서 그들을 위하여서 또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거였어요.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승리의 확신, 조커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문이 열렸다고 해서 거기에서 자기 발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그 문이 열린 걸 보고 큰일 났다, 죄수들이 전부 다 도망갔겠구나 하면서 간수가 이제 자기가 이제 자면 돼야 안 돼요. 밤에 자면 안 되죠. 불침번도 서야 되고 하는데 다 갔으니까 큰일 날 거 아니에요. 책임을 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일이 있기 전에 그냥 자결하려고 합니다. 자결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바울이 큰 소리로 잠깐 멈춰! 이렇게 해서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8절에 세 번역, 그때에 바울이 큰 소리로 그대는 몸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가 모두 그대로 있소 하고 외쳤다. 억울하게 옥으로 들어온 바울이 옥문이 열려 있으면은 억울하게 들어왔으니까 도망갈 법도 한데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것은, 바울이 신앙생활할 때 감옥이 자기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제한하지 못한다, 이미 제한되지 않은 신앙생활을 감옥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평생 사명은 뭐냐면 예수님 한 분만으로 살아가는 거였어요. 예수님 한 분을 증거하는 거였어요. 그가 그렇게 된 것은 또 사건이 있었죠. 어쨌든 바울이 억울하게 부당하게 감옥에 들어온 건 맞지만, 그 바울과 실라는 자기의 자유를 찾아서 그 감옥을 떠난 것이 아니라 감옥의 간수를 위하여서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바울과 실라는 거기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30절과 31절이에요.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믿음의 삶 자체를 살아낼 수 있었던 이 비결,
그거는 바울이 이 땅을 딛고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미래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확실한 승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있었든지 그는 믿음의 현재성을 살고 어디에 있었든지 여전히 동일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떠한 일과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적응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가말리엘 문화, 그 진짜 엘리트 코스였거든요. 거기 문화에 있었던 그런 이력도, 그리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는 그런 혈통도,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라는 그 직위도 모두 다 전부 다 해로 여기고 냄새나는 진짜 버려야 될 것밖에 안 되는 배설물로 여기고 자기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멍에를 지면서 예수님께 배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죄수의 삶을 살아가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을 할 때 신앙이 무너집니까? 우리는 무엇을 할 때 신앙이 단단해지고 믿음이 성장합니까? 우리는 뭘 할 때 믿음이 제한이 되고 뭘 할 때 믿음이 나약해집니까? 돈과 재물, 그 시간과 또 어떤 사람과의 관계, 그 밖에 이 땅의 것들 때문에 신앙생활이 강화된다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 때문에 신앙생활이 나약해진다. 그것들 때문에 신앙생활이 강화되거나 그것들 때문에 신앙생활이 나약해진다면 그 믿음과 신앙은 가짜입니다. 처음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의 처음부터 끝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는 확실한 미래가 어떤 것입니까? 정말 따놓은 당상의 그 승리의 패, 그게 무엇입니까?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할 것 같은 그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믿는 구석이 어디에 있으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그 확실한 미래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서 확실한 미래를 가진 사람으로서 바울처럼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찬송가 중에 이런 가사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 알 것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것을 바울은 오늘 감옥에서 하늘나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집이 지난 2주 동안 비 왔을 때 천장에서 물이 툭툭툭툭 거실에서 떨어졌거든요. 근데 저는 별로 그렇게 불쾌하거나 신경 쓰이거나 한 게 없었습니다. 물 받아 놓고 습도 조절되는구나. 거긴 제 집이 아니었어요. 전셋집입니다. 잠깐 살다가 또 딴 데 갈 거고, 그리고 어쨌든 저는 이 땅에 있는 것에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에 집에 물이 새든 쥐가 나오면 좀 그렇겠네요. 별로 막 괜찮은 거예요. 그냥 제가 있는 그곳에서 하늘나라로 살아갑니다. 고린도후서 6장의 말씀을 더 보면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우리는 많이 참으면서 환난과 궁핍과 곤경과 매맞음과 옥에 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하나님의 일꾼들이 겪는데요. 6절, 우리는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합니다.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에 의의 무기를 들고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당하거나 언제든지 어떻게든지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거짓을 살아가는 것 같다고 속이는 자 같으나 누구보다도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다. 이름을 가진 자로다. 죽은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보십시오. 바울은 옥에서도 살아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싱싱하게 살아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 일은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아무것도 가진 자 없는 것처럼 보이나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이 고린도후서 6장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숫자 때문에 너무나도 기분이 왔다 갔다 거려요. 통장의 숫자, 성적의 숫자, 집안 평수의 숫자, 몸무게 숫자, 키의 숫자, 체지방의 숫자, 우리 인원수의 숫자. 있으나 없으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확실한 패, 쪼커, 승리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기도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에어컨이 안 나오더라도, 비가 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이 있어요. 성도의 노래라는 찬양입니다. 성도는 무엇일까요? 오늘 찬양을 한번 보면서 그 가사를 묵상하면서 성도란 이런 것이구나, 성도는 교회 다닌 사람으로만 그 정도만 얘기하는 게 아니구나, 마음 간절히 함께 고백하면서 찬양합시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길을 걸었네. 환난 가난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감옥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은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 처음부터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척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장과 무너짐이 어디에 있습니까? 확실한 패가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정말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전부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도의 노래라 이 고백처럼, 고린도 후서의 6장의 고백처럼 우리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어떤 성도? 확실한 미래를 가진 성도입니다. 주님, 내가 그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그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고백으로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합니다.
환난, 가난, 고난, 모든 수고로움 속에서도, 부당함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그 자리를 지키고, 그리고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확실한 패, 확실한 미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함께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상관없습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가 점수에 왔다 갔다 그리고 숫자에 왔다 갔다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정말 예수님 있냐 없느냐 그거 하나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 믿음의 모든 목숨을 거기에 걸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은 주님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주님으로부터 끝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다른 것에 좌우되지 않도록 하여 주옵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내 주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확실한 미래 되신, 확실한 패 되신,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만족함으로써 주님으로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청년들, 모든 예배자들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